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고는 마을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아니라 갈라디아 주라고 하는 큰 주에 여러 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루스라라든지 아니면 또 비시디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곳들 여러 군데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 통신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큰 글자로 눈이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 글자를 작게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큰 글자로 써가지고 내가 보내니까 각 교회에 돌아가면서 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 군데 읽고 끝나면 다음 교회로 보내고, 다음 교회 읽고 끝나면 그 다음 교회로 보내고, 이런 내용들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참 속이 이상하다 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고 꼬꾸라져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신앙과 신학과 모든 것들이 다 성도리째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첫사랑과 같이 가장 뜨겁고 막 불같이 그냥 일어나서 어떻게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됐으면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목사님들도 역시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터인데, 들려오는 소문은 바울이 전달한 복음을 버리고 그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만 된다고 자꾸 못 들어본 이야기, 잘 모르는 이야기, 이방인들이 중심이잖아요. 여기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엉뚱한 거 가르치고 오는데 여기 빠져들어가서 이걸 모르면 축에도 못 들고 끼워주지도 않고 왕따를 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자 바울이 마음이 대단히 슬펐습니다. 내가 그렇게 첫사랑의 그 아주 감동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빨리 떠나니 참 이상한 일이다 하면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며,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 우리 성경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원문에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9절과 10절에 나오는 단어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것 이외의 복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4번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완전히 이 복음과 다르게 헤테로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헤테로스라는 말은 비슷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는 데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할 때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이게 비슷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바울의 신앙 사상을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다면, 목사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 그대로 행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6절과 7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배신행위, 배교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헤테로스라는 말은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종자하고 뭐고 다 다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 막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크게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잘못된 율법주의자들로 막 지금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떠나기 전에 내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역사를 하면 참 커다란 충격을 주고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가을에는 제가 처음으로 조금 감기 들은 것 같아요. 목도 좀 가라앉고 그랬는데요. 이게 보이지 않는 만한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사람 속에 들어있으면 그게 사람을 그냥 막 폐렴도 일으키고 사람을 잡아뜨리기도 하고 뭐 아프게도 만들고 몸살도 나게 만들고 목도 가라앉게 만들고 기침도 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아주 속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암세포라고 하는 것도 사람 몸속에 들어있어서 그 암세포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일반적인 세포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장육부 기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암세포가 커버리면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위암이나 장암이나 하여튼 그것이 딱 거기를 막아버리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병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암 하면은 죽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 해서 겁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기나 아니면 폐렴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해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죄라고 하는 놈은 한번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막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전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옴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강한 이 감기를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아니면 활동적인 엄청난 무서운 암세포나 이런 것들 뭐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 죄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 밖으로 쫓겨나가면 알잘 움직이지 못하고 끝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단 사상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니면 잘못된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알기 쉽게 감기 바이러스나 아니면 암세포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핀셋으로 잡아서 뽑아낼 수만 있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게 몸 밖으로 나가면 이것들은 꼼짝할 상을 못한단 말이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싹 몸 밖으로 나가면 이 사람은 감기에서 건강해지고 바이러스는 죽어버리든지 어떤 다른 데로 가든지 하지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암세포가 있다 한다면 그 암세포를 이렇게 뭐 참 건강해서 이렇게 수술도 받고 이러고 하고 싶지만 나이도 드시고 건강도 참 이렇게 수술하다 괜히 더 나빠질까 하고 못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암세포를 누군가가 핀셋으로 딱 찝어가지고 몸 밖으로 빼놓으면 암세포 떨어진 사람은 치료를 받고 그 암세포는 죽어버린다는 말이지. 이단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사람 몸 밖으로 빼버리면 끝나버린다는 말이지. 성령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공로에 의하여 이것들을 다 제거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들이 죄가 우리 몸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이 원리만 오늘 깨닫고 가면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다 핀셋으로 뽑듯이 뽑아서 내버리면 이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지. 아무리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암세포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다. 지가 혼자 역사가 되지 만들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너희 속에 잘못된 걸 내가 다 제거시키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 들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전진해도 되겠지? 자, 이런 다른 복음, 이건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하고는 다른 것, 그런 내용입니다. 이물질이라고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다 말이지. 세포가 있는데 암세포가 들어왔다든지, 건강한 사람의 폐나 아니면 가슴 속에 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복음을 전해줬다만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아멘. 이 내용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안식일 얘기를 하죠. 뭐 얘기를 하고 절기 얘기하죠. 모든 거 하면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큰 감사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공기 보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공기를 마셔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너무 큰 건 값주고 살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잖아요. 은혜도 그와 같이 거저 주셨단 말이지. 믿으면 된다고 주셨는데 이걸 자기의 노력으로 사서 이루려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단의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게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늘 기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저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저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면서 어떤 경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복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분은 원래 말씀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부활의 영, 부활의 능력,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듭남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분은 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권능을 입혀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끝나면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바울은 다 증거한 거예요. 이런 복음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니까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리고 그렇게 애써서 눈물 뿌려 목숨 걸고 교회를 첫사랑을 받았을 때 개척해서 세워놓은 교회가 흔들리고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흐트러지고 하니까 이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네.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면서 편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여기 8절에서 9절을 보면 어떻게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의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eternally condemned. 영원히 정죄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문이 잠겼는데도 쑥 들어와가지고 한다든지, 아니 문이 잠겼는데도 열지도 않고 벽을 통해서 무슨 공상 만화 영화처럼 싹 나간다든지 이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보이며 암덩어리를 떨어뜨려버리고 눈을 뜨게 하고 하늘의 기적을만 일으킬 수 있지 않은 천사들 하나님 신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복음이야 봤지? 내 능력 봤지? 하면서 이게 복음이야 하고 전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복음 외의 것이라면 안 되지 하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되지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다 사그러져 버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가 참 너무했다.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감성에 호소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를 너무 사랑했는 건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제 눈이 나쁜 걸 알고 안구기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왜 빨리 그렇게 주님이 싫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싫습니까? 믿고 천국 가고 영생국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싫습니까? 거기서 왜 이렇게 쉽게 떨어져 나갑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랑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절에는 이제 천사나 그 사람들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여기에 대명사를 사용했죠.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달했던 복음을 제외하는 것을 또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자가 되면 이건 나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는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쭉 보기 때문에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하는데 복음주의자 가운데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율법주의자들이 또 있습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셨으니까 율법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잘못해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해도 괜찮다.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율법주의 뭐냐면 예컨대 율법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절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완성된 것들도 있지만 예컨대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원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도덕과 관계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면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건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완성하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도 잘못된 것이고 율법주의자도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득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들어오면 입구에 제가 잘 못 쓰지만 이신득의라고 써서 이렇게 사진 갖고에다가 붙여놓은 거 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리라 하는 내용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삐뚤어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13권에다가 히브리서도 아마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죠. 14권 정도가 되는데요. 고린도전서라든지 다른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라면 복음과 관계되지 않은 얘기라면 예를 들어서 할례를 준다든지 루스드라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조수 하나를 채용하게 될 때 그 조수 하나 디모데가 외국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이 할례 안 했다고 막 물고 들어지니까 할례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복음과 구원받는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부수적인 거잖아요. 근본적인 메인스트림이 아니고 이런 건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성경에 보면은 할례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사람을 얻고자 하여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 무할례자들에게는 내가 무할례자처럼 하고 할례자한테 가서는 내가 할례자처럼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저게 이상하지 않냐고 말이야. 많이 다르지 않냐고. 요 때하고 다르고 저 때하고 다르고 이렇게 조삼모사로 바꿔주면 안 됩니다 하고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겁니다. 이런 확신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내가 사람을 위해서 일했던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했다면 하나님의 종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 숫자나 모으고 사람 비유에 맞추고 그런 식으로 내가 했다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으시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구원받을 자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어야 하고 오직 여러분 신앙생활 올바르게 해서 천국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도 주님께서 말씀하길 마지막에 너는 내가 기록해준 성경 말씀을 별로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또 떨어진 내용들은 그렇게도 귀가 간지러우니까 얼른 가서 듣고 그랬으니까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그냥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경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고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전에 예로 설명했던 것처럼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그것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나가면 죽어버립니다. 감기가 낫습니다. 암세포가 나가버리면 그래서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더 하지 말라고. 사람이 살아나고 암세포는 죽어버립니다. 죄도 내 몸 밖으로 밀어내면, 회개하고 뽑아내면 죄가 자체로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지만 자체로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언제나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되는 샘물처럼 여기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여기서 끝없이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어지럽힌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중심이죠. 그들이 주장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복음주의와 율법주의로 구분할 수 있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eternally condemned. 영원히 저주를 받고 심판받을지어다 하는 내용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답변해드리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떠나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건전하게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